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오랫동안 행복한 세상으로 풍족한 세상으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 영원히 이때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존재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장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장수했으면 좋겠다. 정말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바람과 달리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이라.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영원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는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의 날이 되면 이 우주는 불에 태워서 없어질 것이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할 사람도 아니고요. 사람의 지식을, 세상의 지식을 우리의 믿음의 지식으로 소원으로 가져야 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의 소원으로 우리의 믿음의 지식으로 가져야 할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반드시 때가 되면 없어질 것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없어질 것인 줄 우리가 믿어야만 됩니다. 없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죠. 없어지고 난 다음에 영원한 영광의 세계와 영원한 멸망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우주의 종말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기간이 거쳐지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는 때에 우주의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바르게 가져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구가 종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지구의 종말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지구는 그대로 존재하고요. 우주도 그대로 존재하고요. 다만 이 세상에서 참된 구원의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교회도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셔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어요.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있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구원의 백성은 죽었던 사람들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를 시키셔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를 보내어서 사방에서 구원의 백성을 모아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주님을 영접케 하신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믿던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신약시대에도 우리 이전에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참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두가 다 부활하고요. 그 부활이 먼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사람,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 사람만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목사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고요. 장로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차라리가 아니면 차라리는 나중에 나와야 되는 말인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자,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저는 그 시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제가 여전히 이루고 있다면 저는 그 시간부터 목사 때려치우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도 구원을 못 얻은 것이기 때문에. 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두가 들림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고 있어도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데려가신다고 했어요. 집안에서 매를 돌리고 있어도 데려가신다고 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일하는 사람과 잠자는 사람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구의 한편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밤중이기 때문에 잠을 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백성은 잠을 자고 있어도 데려가시고요. 사이비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흰옷 입고 어디에 모여야 된다.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불발하니까 1993년 10월 28일 1년 연기됐다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그날에 다 흰옷 입고 어디 가서 모여가지고 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 맞이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잠을 자고 있어도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백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들림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다녀도 지옥 갑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성경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그 첫째 부활,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영원히 있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오래 장수하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의 소원과 달리 이 세상은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성경으로 알려주셨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복이 있는 사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도 죽으면 끝입니다. 아니, 죽기 전에 대통령 끝나죠. 왕들은 종신토록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도 어느 나라는 왕처럼 그렇게 죽을 때까지 대통령 노릇 하는 나라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죽으면 끝입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영광,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 풍요, 그 모든 것들 다 썩어질 것이고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어질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고요, 그 세계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후의 삶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구원의 백성은 영원한 행복의 세계, 영원한 기쁨의 세계,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홍포유원 부자 같은 사람은 구원을 못 얻으니까 죽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불타는 엄부로 가잖아요. 물 한 방울도 자유하지 못하는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에 태워주면 좋겠다라고 애원을 하는, 잠깐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거지 나사로가 진짜 경멸스럽고 정말 불쌍하고 정말 비참해 보이고, 내가 저런 사람이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홍포유원 부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지 못하고 엄부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도 형제에 대한 애정은 있었는지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이 여기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게 하십시오. 그만큼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계를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영원토록 고난을 당합니다. 영원토록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영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받고 없어질 벌이 아니라 영원한 벌이라는 말씀, 영원한 고통이라는 말씀, 영원한 멸망이라는 말씀, 영원토록 세세토록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지렁이 같고 바보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가 있는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 세상이 끝나면 우주의 종말이 아니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도 말입니다, 그 개인의 종말이 이르렀을 때 죽음의 너머의 세계에 들어가면
예수님 재림 전에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엄부에서 그때부터 고통을 당하고요. 구원을 얻은 사람은 낙원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재림을 대기하고 있다. 그로부터 영원한 세계인데,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인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잠깐 동안 존귀하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들 영원히 비참을 당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비록 고통스럽고 정말 후회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영광을 누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 불행이라고 하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준비를 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인데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 25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26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의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있을 징조가 무엇입니까? 있을 신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됐다는 그 신호, 그 징조, 그 표시, 그 종이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제자들이 물었더니 하나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많은 자칭 재림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서 재림 예수가 한 명? 아니면 한 명 나타났을 때가 아니라 많은 자칭 재림 예수들이 나타나면 한 명, 두 명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자칭 내 이름으로 그냥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단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칭하는, 빙자하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종소리가 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나타난 게 종소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이렇게 말하면 그런 자칭 재림 예수가 거의 없었어요. 이 재림 예수가 언제부터 왕성하게 많아지는가? 왕성하게 많아지는 많은 사람들이 자칭 재림 예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5, 60년 전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세지말, 말세다. 물론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세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지금이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세상의 삶도 힘써서 살아야 되지만 지금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바퀴다. 준비해라. 종소리가 울렸어요. 분명히 신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슨 표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면 좋겠는데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표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많은
나를 사칭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의 사칭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삶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박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매를 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할 일 했어요.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웠으니까 밭 마루 가라.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웠는데 매는 마루 돌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데 그때까지 임박하다고 할지라도 그때까지 정말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그 장면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 들림을 받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삶을 또 한편으로 힘써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삶을 결코 손 놔서는 안 됩니다. 밭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밭을 갈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매를 돌리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을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세상의 삶을 살아라. 믿음을 지키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가정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부부 생활을 하고, 믿음을 양보하면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여행을 가가지고 놀고 있다가도 들림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우면 놀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운데 정신 못 차리고 놀러나 다니고 말이야. 놀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도 돼요. 일해도 되는 것처럼 놀러 가도 돼요. 1년 12달 내내 놀면 안 되지만 말입니다. 운동도 해도 됩니다.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웠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운동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놀러나 다니고 말이야. 그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1년 365일 내내 운동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내내 놀러만 다니고 있으면 안 되지만 자기의 할 일을 다 하면서 쉴 때가 되면 쉬기도 하고 놀러 갈 때가 되면 놀러도 가고 운동할 때가 되면 운동도 하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야, 세상 일하고 놀러 가려고 하니까 신앙 지킬 시간 없다, 교회 갈 시간 없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생활 다 하고 운동하려고 하니까 야, 교회 갈 시간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그 삶을 살아내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밭을 갈고 있어도, 매를 돌리고 있어도, 잠을 자고 있어도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우리는 그런 줄 믿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상이, 신호가, 종소리가 무엇인가?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할 것이다. 그냥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했는데 그 성경의 예언대로 내가 재림한 예수다. 자칭 재림 예수들, 내가 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를 알리는 신호의 한 가지라.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고 했죠.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처처에 지진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재앙이 있고 다른 곳에서는 온역, 전염병이 있고요. 그 세상은 이렇게 되어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달리. 올해 우리 여름은 얼마나 혹독한 여름이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동남아, 베트남, 라오스 저런 곳에 가면 필리핀 저런 곳에 가면 그 나라는 덥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름이라도 더울 때는 덥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동남아에서 온 사람인데 여름에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자기 나라보다 더 덥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 이렇게 더운 나라인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으로 기상이변, 기후변화.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이 기후의 변화, 이것이 급격하게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이 지구가 정말 위기다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을 수 없어요.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매스컴이 발달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 한 곳에서는 폭설로, 한 곳에서는 홍수로, 한 곳에서는 기근으로 지구가요 그냥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천에 사시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제가 그런 말을 드린 일이 있지만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아주 어릴 때, 제가 6살인지 7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한번 물난리를 겪고 죽을 뻔했습니다. 집이 무너졌는데 죽을 뻔했는데 그때 이후에 제가 있는 곳에서는 물난리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동네가 막 침수돼가지고 물에 잠겨도요 우리는 물난리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 제가 있는 한 제천은 안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보호를 하셨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태풍이 와도 태풍 올 때마다 제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기이하게 제천 비켜가잖아요. 조용하게 비켜가잖아요.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된 줄로 믿습니다만 저는 태풍이 와도 걱정을 안 하거든요. 정말 얼마나 허술합니까? 그런데 걱정이 안 돼요. 저희 집사람은 태풍이 온다 그러면 막 화분 들어 나른다 치운다 난리가 나거든요. 그것 좀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고. 근데 태풍이 온대요. 이거 다 깨진대요. 그러면 막 열심히 옮겨놓는데 조용하게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제천 한 곳이 멀쩡하다고 전 세계가 멀쩡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는 난리와 난리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홍수. 그렇게 비가 많이 오든 잘 오든 그런 곳에서, 물이 풍족한 그런 곳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그 바닥이 드러나는 그 기근, 산불로, 지진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우리가 뭐 지구에다가 불을 떼기를 합니까? 뭘 하기를 무슨 짓을 합니까? 우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지구를 조금이라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난리를 피우는데, 그런데 사람의 바람과는 달리 지구는 점점 사람이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지구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정말 지구가 위험하다, 지구가 위험하다, 그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알리는 종소리라는 말입니다. 징조. 예전에 이런 세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정한 세상이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지금 옛날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을 옛날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옛날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한 30년 전만 해도, 예? 어른들 만나면 인사하고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지금은 이웃 사람하고 위험하다, 아이들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인사하지 마라, 위험하다,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옛날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팽개칩니다. 게임하는 데 빠져가지고 자식을 돌보지 않아요. 굶어 죽여요. 놀러 가는데 걸림이 된다고 버려버려요. 나 열심히 놀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잔소리한다고 망치로 때려 죽이고, 그런 세상, 그런 세상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삶이. 왜 그렇게 되는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무정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면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 재림을 1000년 앞둔 시대에는, 앞으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지금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면 더욱더 믿음을 지켜야죠. 그게 지혜가 아닙니까?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십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됩시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됩시다. 네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교회 안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군대가 교회를 에워싼다. 자, 이런 말씀들은 한 지역, 한 나라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교회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되어야 한다. 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재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이런 압력이 들어오고 군대가 교회를 장악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에 세워지는
그런 때가 된다면 그때에는 이제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닥쳤다라고 할 만큼 재림이 임박한 때가 되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교회가 정확하게 어떤 세력이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세상의 권세자에게 휘둘리는, 세상의 군대에게 휘둘리는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초직전이라고 할 수 있는 때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 그때는 예수님이 짠 하고 오시는 때예요. 아마 그때는 준비하려고 해도 늦을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때인가? 교회가 군대에게 에워싸이기 전에, 이때까지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때에는 우리가 교회 가기도 힘들 거예요. 그때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신호가 보여질 것이다, 이런 종이 울려질 것이다, 자 때가 다 되었다 땅땅땅땅땅땅 하면서 종을 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경성해라, 기도해라, 믿음으로 살기를 힘을 써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들어갑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날이 되고 우리의 기쁨의 날이 되고 우리의 축제의 날이 되고 우리의 환영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믿음을 지키기로, 믿음 안에서 살기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로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